자, 오늘 제목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림 한 장면을 또 소개합니다. 대화제가 이런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 로마 황제 네로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말씀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된다고 여겨질 수 있죠. 이때 네로 황제는 수금을 타면서 화제를 바라보았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제롬 머피 오코너의 바울 이야기라는 책에 이 로마 대화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잘 기술되어 있어서 제가 대신 소개합니다. 주 64년 6월 19일 새벽녘 로마의 시르쿠스 막시무스 근처에 있는 가게들 중 하나에 불이 났다. 불은 에스큘린과 팔라틴 언덕 사이에 있는 계곡을 따라 번져나갔고 9일간 도시 곳곳에 타올랐다. 마침내 불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도시의 14개 주요 지역 중 10곳이 폐허가 되어버렸다. 네로 황제는 집이 없는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광활한 공원으로 둘러싸인 황금집이라는 화려한 성을 새로 짓기 위해 로마 중심부에 있는 125에이커의 개인 소유 땅을 수용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소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화재를 불을 질렀구나 라고 네로 황제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로 황제를 비방하는 조짐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위협을 느낀 황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과감한 모략을 꾀합니다. 타키투스라는 역사가는 당시 네로 황제의 계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네로 황제는 희생양을 만들었다. 그리스도인이 형편없이 타락했다며 대단히 계획적이고도 철저하게 처벌을 했다. 이들의 죽음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이들은 개에게 갈기갈기 찢기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두워진 불을 밝히기 위해 태워졌다. 네로 황제는 구경꾼들에게 자신의 정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장면을 서커스에서 보여주었다. 네로 황제는 전차를 모는 전사 차림으로 전차 안에 서 있었다. 이렇게 핍박이 점점 더 거세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순교를 멀리 있는 일로만 받아들였던 그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게 그리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죽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력해져 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베드로의 순교, 또 사도 요한의 밤모성 유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은 점점 영적인 피로감에 쌓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앙을 굳건히 지켰어요. 그러나 이 핍박이 너무 오래 지속되자 점점 타협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배교를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일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권면하는 목회적인 서신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가문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그 제사장이라는 그런 원래적인 직분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멜기세덱을 설교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로 접근해야만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근원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귀가 이미 둔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들을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이미 많이 신앙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렸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둔해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반대 상황이지만 마치 유럽 기독교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반대로 유럽 기독교는 전혀 핍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이미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 멀어져 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정반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 그리고 25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신앙이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고백했던 그 소망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만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가까이 온 아주 신앙이 돈독하신 집사님 한 분,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은 그저 무의미한 무의미한 시간이 될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가치 있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의미, 그래서 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뭐 이렇게 자주 모일 필요가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며 서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통 이렇게 매일 모이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됐지. 그리고 요즘 성도들은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주일 좀 빠지면 어떠느냐. 좀 머리도 식힐 겸, 좀 레저도 즐길 겸 야외에 나가서 놀자. 뭐 핑계가 있으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든지 있느니 아니냐.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그러나 우린 더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피하는 악한 생각을 물리칩시다. 며칠 전에 우리 정승현 집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편지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요즘 이곳 미국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곳 성도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 양육받으며 많이 성장했고 또 단련되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 교회의 순에서 초신자부터 믿음이 오래되신 분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진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 제대로 훈련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성도님들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부부의 영성에 해가 되지 않을까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저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분들을 만나게 하실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섬김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 이 초신자분들과 자유로운 신앙을 자유로운하고 물며 신앙을 가진 분들을 섬기기 위해 주신 또 다른 훈련의 시간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연단하라는 시간이다라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환경에 많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그런 상황에 끄떡없이 저를 보며 많이 컸구나, 많이 컸네 하는 뿌듯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잠깐 기회가 될 때 조심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제 마음과 생각을 다른 분들에게 표현할 때 자유로운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곳 분들이 도리어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에 공감하며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제대로 훈련받고 믿음 생활을 배운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자유로운 신앙,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신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일까? 궁극적인 그것은 타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숫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자유로운 신앙, 방종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사변과 궤변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난 그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쓸데없는 사변적인 이야기. 물론 말은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인본주의 신학들이 너무 많이 번져나가고 있죠. 번영신학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 사변, 궤변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었던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 히브리서는 도대체 누가 썼을까?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의 맨 끝부분, 빌레몬서 바로 이어져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야고보서가 또한 이어지죠.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오리겐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왜냐면 바울이 쓰기에는 너무 우아하고 화려한 문체, 바로 지금까지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그 문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분명히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히브리서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바울 서신에는 분명히 바울이 썼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합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모세오경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서론, 본론, 결론, 맨 끝부분이 중요하지만 히브리적인 체계에서는 중심, 가운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 말씀의 어떤 중심, 가운데를 가장 중요하게 중요한 내용들이 가운데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그분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속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를 맞으셨으니까 죄를 씻어야 된다 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속죄함을 받아 주님께 가까이 가자, 지성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보통 대제사장 하면 레위 가문에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근원적인 대제사장,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제사장이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중보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중개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는 것이죠. 지금 그 핍박과 그 환난을 통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신앙인들,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라 한 증언이 있습니다. 이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에 대한 그 약속에 이루어진 그 장본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인 것이죠.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둠 속의 대화라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의 대화. 이 주제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전시회장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 의존했죠. 깜깜하면 두려워합니다. 깜깜하면 바로 우리는 불을 켜죠. 그리고 뭔가를 봐야만 마음이 안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각에 의존하지 말자. 다른 감각도 있다.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도 있다. 만질 수 있는 감각도 있다.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런 깜깜한 상황 속에서 장미꽃 향기가 어디선가 내 코를 만집니다. 어디선가 심금을 울리는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동안 눈으로 보지 않은 깜깜한 상황에서 이런 향기나 이런 노래가 들려질 때 더 깊이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미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냇물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때 보지 않고 깜깜한 속에서 듣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소리를 통해서 또 더 깊이 더 생생하게 시냇물을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어둠과 같은 환난과 이 핍박,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묻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도리어 그 빛이 강렬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이 유럽이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들이 편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좋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은 도리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깜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 나의 영적인 감각은 더 새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에 표류하는 하나의 작은 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 파도에 밀려서 어디로 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깜깜합니다. 빛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작은 배 안에는 이 호롱불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서 이 깜깜한 바다를 헤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칩니다. 그 불을 꺼봐. 그 불을 한번 꺼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불을 꺼면 그래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더 볼 수 없을 터인데 어떻게 이 불을 끄면 안 되지? 그러나 그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한번 꺼보자. 꺼보자. 그 호롱불을 끕니다. 그때 저 멀리 있는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넘어 있는 등대에 아주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불빛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그 작은 호롱불 때문에 그 빛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 주님의 광채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나 나의 빛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희미한 그 호롱불이 더 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광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밤에 산에 갈 때, 특별히 전에 이제 산기도를 갈 때 이 후라시를 들고 이 바닥을 비추면서 갑니다. 그럼 어떨 때는 이 후라시가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비치는 곳은 밝은데 비춰지지 않는 곳은 너무 어두워서 답답하고 갑갑한 것을 느낍니다. 차라리 어떨 때는 그 후라시를 끄면 오히려 희미하지만 더 넓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나의 빛을 덮어야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너의 그 작은 불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광채가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 2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은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은 이 부분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씩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을 조금씩 보여주셨듯이 그렇게 지금까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들을 다 모은 것처럼 완벽한 퍼즐의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저 보고만 계시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 7장 22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옛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더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더 크신 분, 모세보다 더 크신 분,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 옛 언약보다 더 큰 확실한 새 언약을 주신 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핍박받는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크신 예수님, 더 크신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것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 편지의 수신자는
과거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들은 자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는 의미, 그것의 깊은 뜻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진정한 죄사함, 그 진정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이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은 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짐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영을 또한 정결해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마음껏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창조자이십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한 상속자이신 것입니다. 그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도 역시 그래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작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오디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디오 일종의 광이었습니다. 부대에 들어가서 마침 방송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지사항을 전하고 또 점심때는 군인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음악을 틀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방송실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딱 디뎠었는데 그 방송실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맥킨토시 오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오디오 중에서 최고의 오디오 맥킨토시가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 군생활, 힘들고 어려운 군생활이 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디오를 통해서 자기가 끼고 있는 헤드폰을 통해서 그 아주 정결한, 아주 깨끗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음악도 듣고 또 자신이 아나운서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전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오디오는 좋았는데 스피커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철제 깡통 스피커가 부대 안에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습니다. 오디오는 최고인데 스피커는 깡통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그 음성은 좋은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참 좋은데 우리가 깡통 스피커가 되어져서 찢어진 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후에 제대를 하고 나서 그 스피커에 굉장히 큰 또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의 중요성,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인간만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스피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자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부르심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 아름답게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주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참 귀한 존재이다.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 안에 보석이 있단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리가, 아름다운 음성이, 그 거룩한 말씀들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다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전하는 아름다운 스피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주요, 믿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스피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